드림 찬양 선교 방송을 애청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주님 말씀하셨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다 이루는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여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세계 어디서든지 이 방송을 청취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 귀한 축복이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인천에 있는 축복받은 교회 원로 목사로 심호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이렇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공부했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분명히 가슴에 각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 만나는 그 시간까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다. 이게 우리 속에 믿어져야 말씀이 들어오고, 이게 믿어져야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되고, 이게 믿어져야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살피신다는 사실이 믿어집니다. 또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이 나 하나 때문이라도 아들 예수를 보내셨다, 이렇게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이 흔히 듣기에는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지만 나는 그렇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온 인류가 아니라 너 하나 때문에, 나 하나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온갖 피를 다 흘리시고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다 당하신 것은 나 하나 때문에 바로 이런 고통을 당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좀 생각해 본다고 하면, 어떤 집에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자기의 몫을 미리 달라고 아버지 앞에 간청을 하니까 아버지가 할 수 없어서 그 몫을 떼어줬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걸 가지고 나가서 더 부자 되려고, 더 많이 돈을 모아보려고, 더 성공하려고 나가서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수단을 다 쓰고 했지만은 결국 가지고 나간 돈은 다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디까지 갔느냐면 돼지 위에서 돼지와 같이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먹는 것이 부실하고 입는 것이 부실하다고 해도 돼지 우리간에 사는 거와 비유가 되겠습니까? 정말로 힘든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때 그는 깨닫고 있지요.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국것도 많은데 내가 여기서 돼지고기가게에서 내가 뭐 하는 짓이냐? 나 일어나야 되겠다. 벌떡 일어났다고 하는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앞에 쫓아갑니다. 아버지는 성경은 그렇게 기록했더라고요. 상거가 먼데 아버지는 나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만들면서 제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객지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어머니가 시골에 계실 때 제가 며칠 날 집에 가요 라고 전화하면 전날서부터 몸수심을 못 주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날에는 아침에 일찍이 또 전화가 와요. 몇 시에 오냐? 그래서 5쯤 갈 거예요. 이런데 어머니는 새벽부터 나가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네? 점심도 걸러가면서 그저 차가 오는 그 도로를 쳐다보면서 언제나 아들 차가 올까 기다리는 그런 어머니가 저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버지는 이렇게 아들을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말할 거예요. 탕자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탕자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둘째 아들이지 탕자는 여러분이나 내가 부르는 남이 부르는 얘기지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탕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상가가 먼데 기다리다 보니까 저쪽에 보니까 아들 모양이에요. 아들 모습이에요. 키도 그렇고 몸집도. 그런데 옛날 아이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잘 먹고 토실토실해서 몸도 뚱뚱했을 것이고 얼굴도 희어멀쩡했을 것인데 상상해보세요. 돼지우리에 무슨 세숫대가 있습니까? 수돗물이 있습니까? 뭐 돼지 구리간에서 옷을 갈아입을 수가 있었겠어요? 돼지똥 묻은 대로 냄새 나는 대로 더러운 얼굴로 그대로 온 거예요. 아버지가 아무리 쳐다봐도 아들은 아들 같은데 모습이 다른 거예요. 저렇게 내 아들이 취하게 될 일은 없는데 이게 웬일이냐? 웬일이냐? 가까이 오는데 보니까 아들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은 못 알아봐도요 엄마 아빠는 알아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형님이 군대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논산훈련소에 면회를 갔는데 저를 데리고 갔어요. 가서 이렇게 보니까 군인들이 똑같이 옷 입고 똑같이 모자 쓰고 발을 맞춰서 척척척척척척 걸어가는데 나는 앞만 봐도 형님을 모르겠어요. 형님을 모르겠어요. 못 알아보겠어요. 근데 엄마가 조금 있더니 야야야 저기 형 온다 그래요. 어디 앞만 봐도 나는 형을 찾을 수가 없는데 엄마는 저기 형 온다. 그 엄마는 한눈에 사랑하고 아들이 가까이 왔을 때 아들이 아버지 앞에 안긴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쫓아가서 아들을 끌어안는 거. 아들이 말을 꺼냅니다. 아버지, 내가 죽일러 그래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저러었어요. 아버지는 입 벌리는 아들의 입을 손으로 막 아무 소리 하지 마. 아무 소리 하지 마라. 아무 소리 하지 마. 아들에게 말도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를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무 소리 하지 마. 네가 운 것만 해도 나는. 그리고 소리칩니다. 죽은 내 아들이 살아왔습니다. 잃어버렸던 내 아들이 다시 돌아. 얘들아 뭐하냐? 종들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살찐 짐승을 끌어와라. 잡아라. 그리고 빨리 가서 새 옷을 가져와라. 그러면서 손에 있던 가락지를 껴서 그 아들 손에 끼워주면서 이런 내 오늘 이 말씀을 잠시 묵상해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하지요. 어른은 죽으면 사내가 나오는 거. 자녀는 죽으면 아들을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 모르고 넘어가는 거 있어요. 죽어서만 가슴에 묻는 게 아니라
살아서도 가슴에 묻혀 있어요. 여러분 가슴 속에 여러분 자녀들이 없습니까? 아마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죽어서만 어머니의 가슴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도 어머니의 가슴에 묻히는. 자나깨나 이놈이 어떻게 사는가? 먹는 건 잘 먹고 사는가? 입는 건 잘 입고 사는가? 책임은 제대로 하는가? 여러분 솔직히 고백해 보세요. 기도할 때 맨 처음으로 내놓는 말이 뭡니까? 자식을 위해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마음속에 그 자식이 지금도 있다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로마서 8장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가 너에게 주었는데 내가 무엇을 은사로 너희에게 줄 수 없겠니? 다 주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아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귀한 게 있어도 아들 주고 바꿀 만한 게 있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값진 게 있어도 아들하고 바꿀 만한 게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보잘것없지만은 나를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셨습니다. 나의 죄를 씻어주신다. 나를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천국으로 보내려고 그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모습을 봤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십자가 위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나만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소리에 아빠의 마음이 어땠을까? 상상해 보셨어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함중의 집사님이 어린아이를 업고 왔어요. 목사님 이 아이 머리가 불덩어리 같대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해 줬어요. 그 뒤에 그 집사님이 하는 말, 목사님 내가 차라리 아팠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픈 건 참겠는데 이 아이가 아픈 것은 내가 볼 수가 없어요. 아이가 아픈 것도 볼 수 없는, 인식할 수 없는 그런 엄마. 그런데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너무 고통스러워. 아버지여 어찌해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한마디에 아버지의 가슴이 미어지. 그 아버지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나를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아버지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동역자 중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소리를 목사님 이 세상의 말세라는 거 인정하시지요? 소돔 때나 노아 때나 같다는 거 인정하시지요? 못 살겠어요. 하나님이 왜 빨리 안 오시고 이렇게 두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그는 심한 날 땅은 맷돌 아래짝이 되고 하늘은 맷돌 윗짝이 돼서 싹 비벼버리고 다른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우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오늘도 그냥 놔두셨을까? 돼지우리까지 하는 두 아들을 쫓아가도 쫓아갈 수 있었을 텐데 왜
기다리고만 있었어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음 다하여 지금까지 지은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자기가 잘났다고,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자기가 컸다고, 조금만 힘이 있으면 내일보고 하겠다고 버티고 있다가 결국은 돼지우리간까지 가는 둘째 아들과 같이 있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부흥사로 매주 부흥회를 하고 다닙니다만 감옥 가서 보면 큰 교회 목사님이 내가 키웠다고 그래요. 내가 개척해서 내가 몇 년 동안 이 교회를 키웠고, 내가 장로를 만들었고, 내가 집사를 만들었고, 내 교회라고 외치는데 사랑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주의 손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지나온 일들을 생각해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둘째 아들이 재산 가지고 나가서 탕진한 것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저는 은사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산이 뭡니까? 물질입니까? 나는 그거 다음에 더 큰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중한 보배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지. 뭡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게 주신 갖가지 은사라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나와서 내가 개발해서 내가 쓰는 것 같이 쓰다가 다 까먹고 좋습니까?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몸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금은 내 힘으로 해보려고, 내 지혜로 해보려고, 내 경험으로 해보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하게 말하고 저는 마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경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철학이 아니에요. 더 쉽게 얘기할까요?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신앙생활은요, 철학이 아니에요. 그건 과학도 아니에요. 그것도 경험도 아니에요. 이것은 신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뭘 믿어야 되느냐?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창조론을 보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맨 나중에 나를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든다는 말은 나를 만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세요? 창세기 1장 26, 27절에 보면 복을 주시면서, 내게 복을 주시면서 그 복이 뭐냐? 충만하고 창대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 손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코끼리도 그 힘센 소도 호랑이도 늑대도 사자도 사람이 길들이면 길들은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지금도 돌아오기만 하며 지난날을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며.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문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신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어지리.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 혼자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느냐? 너 혼자 왜 힘들어하느냐? 오라 나하고 변론하자는 얘기는 얘기 좀 하자는 거예요. 자녀가 문제냐? 남편이 문제냐? 아내가 문제냐? 네가 살아가는데 문제되는 게 뭐냐? 너 혼자 해결할 수 없다면 언제든지 와라. 나하고 의논하면 시편 3편 2의 기자는 그렇게 말했어요. 내 소원을 독수리같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채워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마디면 되는데 사람들이 이 한마디에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그 한마디가 뭐냐고요?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이들도요, 이 말씀은 따라서 하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한마디면은 모든 것이 제 경험담 하나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시골서 자랐어요. 우리 어머님이 물대로 병을 나서 검정바지에 분홍종기에 검정조끼를 입혔어요. 예쁩니다. 예뻐요. 그리고 춥지 말라고 솜을 두툼하게 둬서 입혀줘서 겨울이 춥지 않았어요. 근데 시골에는요, 이런 논에다가요 물을 가둬놓고 그게 얼어버리면 그 위에서 우리는 재밌게 썰매를 타지요. 그런데 썰매 타는데 여러분 그 큰 논에 얼음에도요, 얼음도 숨구멍이 있어요. 어느 부분에는 얇은 그 얼음이 있어요. 그런데 썰매를 타다 보면 거기 잘못해서 퉁덩 빠지게 되지요. 나와가지고 나면 아이들이 논둑에 불을 놨는데 불에서 그 막 장난치면서 바지를 말리더라고요. 그냥 너무 혼나니까. 그런데 장난치다 보니까 뒤에서 바지가 다 올라오는 것도 솜이 두꺼워서 못 오르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야야야 너 바지 타. 그러면 깜짝 놀라서 그걸 끄고 그리고 집에 가지요. 엄마는 눈치채고 이놈 못 타겠다. 젖었다고는 야단 안 치는데 타겠다고요. 구석괭이를 가지고 쫓아오지. 안 맞으려니까 도망가지요. 도망가는데 우리 엄마가 나보다 더 달리기를 더 잘하지. 조금 가다가 엄마한테 꼼짝없이 붙들려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안 맞는 방법을 내가 터득했거든요. 다른 게 아니에요. 두 손 놓고 엄마 잘못했어요. 두 손 모으고 한마디만 엄마 잘못했어요. 다시 안 할게요. 그러면 그 매를 버리고 나를 끌어안는 나의 모습을 지금도 나이가 80이 되는데도 잊지 않고 사랑하겠어요. 무슨 죄가 있더라도 어떤 죄가 있더라도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한마디만 하고 돌아오면 여러분에게는 아들의 명예를 주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아들을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가는 앞길 하나님 막게 되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붙들고 남은 여생도 하나님께 가까이 돌아와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고 아직까지 아버지 앞에 돌아오지 못한 분이 있으면 돌아올 수 있는 감동을 주셔서 아버지 앞에 돌아와 아버지의 아들로서 평생을 살다가
주님 나라 들림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정사람